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불이 올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기도문 다 가져왔죠? 네. 거기 보면 27쪽 공덕의 근원이라고 있잖아요. 공덕의 근원. 오늘 공덕의 근원은 이제 할 겁니다. 공덕의 근원은 우리가 지금 그거 도차제 배우고 있잖아요. 도차제 배우는 내용을 전부 다 계속 14 전부 다 합치면 14개였습니다. 14개속. 그 안에 다 이제 그거 의미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종카바 스님이 지도수를 하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차제를 읽으면서 도차제를 수행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수행할 때 이제 공덕의 근원을 암송하거나 뜻으로 이제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 의미들을 이렇게 새겨 나가는 거라. 도차제 그 경전이 있는 그 분량이 많잖아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다 읽을 수는 없거든. 근데 이제 그걸 전부 배우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개송 안에 그 의미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라. 그러라고 이제 그 저수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도차제를 배울 때 보니까 도차제 배우는 방식은 소승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대승의 가르침이 있고 소승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요새는 소승의 가르침을 저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빨리로 전해진 경전 가르침. 그렇지 않으면 산스크리트로 전해진 가르침.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해. 왜 그러냐니까 그 소승이라고 하면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또 달라이라마 존재님 같으신 분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고 하니까 빨리로 전해진 경전 이렇게 이제 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빨리로 전해진 경전은 부처님 계실 때부터 우리가 배웠지만 그 어디로 전해지게 되냐 하니까 가섭존자한테로 전해져. 그죠? 가섭존자와 그리고 또 안한존자 그렇게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저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지. 정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섭존자로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대승의 가르침은 아니야. 근데 대승의 가르침은 어디서 전해왔냐 하니까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에서 전해왔다고 배웠잖아. 우리가 그죠? 도차지에서. 방식이 틀려. 왜 그러면 대승은 부처 이루는 유정을 위해서 전해진 가르침이고, 그리고 소승의 가르침은 소승의 아라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기가 성숙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져 가지고 이제 전해온 그런 가르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스크리트로 전해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란제 용수보살이 나란제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에서부터 전부 다 월층보살이라든지 모착보살이라든지 전부 다 나란자 대학교에서 이제 그거
머무셨던 분들이거든. 그 법맥이라고. 산스크리트 법맥이. 그러면 그 저기 남쪽으로는 전부 다 소승만 전해지고, 그럼 북쪽으로는 전부 다 그 대승만 전해졌나 하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 그리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중국도 산스크리트에서 지내온 가르침이잖아. 정말에서 현장법사가 전부 다 저기 그 나란자 대학에서 18년이나 계셨거든, 그분이. 현장법사. 당나라. 당나라 현장법사 같으신 분이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계셨는데도 전해 오기를 유식의 가르침밖에 못 번역은 해도 당신이 주요 그 신앙의 대상을 삼아가지고 수행했던 것이 유식이라, 유식.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유식의 가르침이 당나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나라고 하면 없어. 안 내려오잖아, 그죠? 여기 전부 다 유실되고 수많은 범란 속에서 전부 다 흩어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그 전해져 올바르게 전해온 것이 없어. 그러면 중국의 가르침은 전부 다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와가지고 남아있는 불교가 뭐냐면 선종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이 종파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수행하는 방식은 싹 없어졌어, 그냥. 왜 그러냐면 그게 수월한 게 아니거든, 그게. 아주 어려워요. 오랫동안 익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없이 그냥 수월한 거 있잖아. 화두 하나 하면 부처된다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뜻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종이 살아남은 이유가 왜 그렇게 살아남았냐면 그 많은 범난 속에서 선종은 시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꼴짜기 있잖아요. 꼴짜기로 도피해가지고 살아남은 종파거든, 그 종파가. 그러니까 별다로 법맥이 부처님 가르침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해석해가지고 그걸 수행하거나 접목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에 의지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정맥해가지고 변화시키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면 맥이 전부 다 없기 때문에 그냥 오직 그냥 마음 하나 바라봐가지고 부처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유식의 어떤 관계가 있냐 하니까 유식의 어떤 그 가르침하고도 또 달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우리 동북아 중에서도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는 이제 소승의 이제 가르침이 빨리 경전이 전해지고 대성 산스크리트는 동북아로 전해졌는데 동북아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주로 직접 현장 부사 같은 분은 나란자 대학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전해 왔는데도 남아 있는 게 있냐 하니까 남아 있는 건 없어. 남아 있는 건 없다고. 일본도 그래요. 일본 직접적으로 밀교도 받아들여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그 개성되고 이런 건 없어. 그러면 나란자 대학교의 불교가 그러면 어디로 전해지냐 하니까 오직 남아 있는 데가 티베트로 넘어가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부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부처 이루려고 하는 사람. 가정으로 아란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정멸하기 위해서 그거 계정의 사막을 닦아가지고 공성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해탈을 원하는 사람들 같으면 저쪽에 소승의 가르침도 지금 아라한의 경지로 가는 그런 가르침은 또 남아있지도 않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대승의 부처 이루고자 하는 보살들이잖아, 정말에서. 그지? 그죠? 그러니까 부처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니까
범맥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 거잖아. 부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에도 불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가면 절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강원도에 가도 절이 있고 뭐 저기 뭐 어디 골짜기 가도 다 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가면 다 머리 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디 가면 도시에도 가면 무슨 절들이 있고 많잖아. 근데 그런 많은 곳에서 어떻게 그 전해진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이 정상적으로 전해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첫 번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살펴야 되는 거라. 갑자기 불교를 배우자마자 그런 걸 살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배워가면서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뚜렷하게 가졌으면 점점 찾아갈 수가 있잖아. 기본이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잘 관심을 안 둬, 그지? 예. 근데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라 그게 작업이 첫 번째예요. 성녀들도 그렇고 우리 불교도들도 그렇다고. 만약에 일반 신자들이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면 뭘 성취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파악하고 난 뒤에 누군가가 날 끌어주는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가지고 알아봐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그 성녀라고 하는 꼭 성녀일 필요는 없어. 그지? 성성이 꼭 성녀일 필요는 없거든. 근데 그 누군가도 자기 스스로도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자기가 누구한테 뭘 배우는지, 자기가 뭘 배우려고 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 안 그래? 사회적으로도 그렇잖아. 사회적으로 꼭 우리, 종교가 아니라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견해 부분 전부 다 우리가 배웠다 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부처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부처라야 되잖아. 부처라야지 자기가 배움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부처 아닌 누군가한테 받아가지고 부처를 이룰 수는 없어. 불가능해, 그 자체가. 그러면 자기가 배우는 그 스승이 부처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처라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인 줄 아는가라고 한다면 그 법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법맥을. 왜 그러냐면 왜 부처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 법조의 벗은 부처만이 알 수 있다고. 알 수가 없어. 다른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십지보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십지보살들은 그러면 보신분은 알 수 있잖아요. 색신 중에서, 그지? 보신분. 근데 보신분은 우리가 배울 수 있냐 하면 못 배워. 보신분을. 다 7지, 8지, 9지 보살들이, 10지 보살들이 뵙는 분이지. 우리가 일반적인 보살은 배울 수가 없어. 그러면 오직 배울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화신불이잖아, 화신. 근데 화신은 누가 누군지 화신인지 알 수가 없어. 화신의 모습이 어떨 때는 여자의 모습, 어떨 때는 남자의 모습, 어떨 때는 아이의 모습, 어떨 때는 성녀의 모습, 각가지는 노인, 할머니, 각가지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써놔도 모르잖아. 써놔도 몰라. 그리고 또 내가 화신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만약에 내가 화신이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아마. 써보고. 그지? 만약에 30 이상 80종을 가지고 다 나타났다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제가 아마 귀신이 저럴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알 수 있는 게 방법이 뭐였던가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뭐였어? 부처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으로 부처인 줄을 알 수 있어서 스승이. 우리가 달라이라마 존재하는 부처님 같이 생각하잖아. 모든 법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같이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달라이라마 존재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리심과 공성의 견해를 익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제자다라고 하시잖아. 그러면 부처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는 그걸 빌려가지고
부처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빌려가지고 달라이라마 존자 같으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 화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겠냐고. 이때까지 많이 배웠잖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었어? 응? 그런 것도 있지. 그 부처님의 덕목이니까, 공덕이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스님이 가끔 이런 앞전에 우리 그 부처님 그 연불공덕 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 부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세종대왕은 어떻게 알 수 있었어? 세종대왕이 계셨든지 계시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계셨다고 인정하잖아, 그지? 어떻게 해서 왜 인정하는 거 보이지도 않잖아, 세종대왕. 배워서 뭘 배워서 알아요? 그런 분이 계셔도 그래 가지고는 그 뭐야 지금 알 수가 없지.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거짓말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근거가 부실하잖아. 아주 튼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지? 한글이라는 것 자체는 그 앞전에 세종대왕이 계시지 않을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그지? 그러면 세종대왕이 계시고 난 이후에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근거가 튼튼하잖아, 정말에서. 누가 만들었냐?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읽을 수가 있잖아, 한글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이 계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라. 다른 무엇도 근거가 이거 비량이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지, 정말에서 계셨다라고 하는. 그럼 세종께서 계셨다는 근거는 어디서 알 수 있겠냐라고 하면 다른 모든 종교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이 없는 거, 오직 세존만이 말씀하신 가르침,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뭐였어요? 연계의 견해. 연계의 견해 때문에 그런 거야. 연계의 견해 중에서도 우리가 소승에서도 그럼 연계의 견해가 있고 대승에서도 연계의 견해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 연계의 견해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라고 하면 소승에는 아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 그러면 그분께서 하시는 이제 중에 있잖아. 무자성에 대한 공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석하는 방식에 의지해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앞전에 우리 염공덕 했잖아요. 염불공덕에서 했지. 그와도 같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제 중에서도 멸제를 통해서 부처님이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도 해탈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나도 해탈할 수 있다라고 아는 거하고 부처님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다른 누구도 해탈하지 못하는 부처님이 아니면 세상 누구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세존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그 가르침이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도 나도 할탈할 수 있구나, 부처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이해의 가르침이 누구한테서 전해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나를 그렇게 이해를 갖게 하신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현실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오직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하는 말이라 그냥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분이 부처님인 줄 아는 거라 정말에서.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부처되는 길이라는 걸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 되는 길로 가면 100% 부처 이룬다라는 것을 양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돼? 모든 공덕의 뿌리가 되는 거라. 정말에 스승이 부처님이다라고 부다이신 스승님이셔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다이기 때문에 나를 부다로 끌고 가시는 거라. 그래서 모든 공덕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안락이 어디서 생기는가라고 하면 모든 안락은 부처님에서 생겨.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라든가 부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중생은 암흑 그 자체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깜깜한 윤회 자체인데. 그래서 공덕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스승님을. 그래서 우리 도차제에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보태면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부다인 스승의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믿음 일으키는 거. 그럼 부다인 스승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좋아지게 되지? 가제를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이 있는 것을 알고 좋아지게 된 거라. 스승을. 그러면 스승의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신뢰하잖아. 좋아하게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우리가 도차제에 배웠잖아. 그 다음에 스승의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공경하는 거지. 그지? 어떤 은혜가 있어? 나를 고통을 알게 해주는 은혜, 첫 번째. 큰 고통을 알게 해주잖아. 사막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삼선도로 가게 해주는 그 공덕이 있잖아. 네? 그 은혜가 있잖아. 그 은혜. 그리고 그것만 있나? 우리를 윤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잖아. 첫 번째.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전부 다 고통인 것을 알게 해주잖아. 윤회의 고통을 알게. 윤회의 고통을 알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벗어나겠다, 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염리심이 일어나게 하시잖아. 그럼 염리심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염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 내가 해탈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일으키게 하잖아. 그러면 그것만 있나? 아, 나만 해탈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과거에 어머니였던 모든 유정들이 고통 속에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괴로워지는 그 마음 또 일으키게 해가지고 보리심 일으키게 하잖아. 그지? 누군가를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그 보리심만 일으키게 해가지고 되나? 직접 부채를 이루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올바른 견해를 말씀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견을 갖게 하시잖아. 부채 이루는 일체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거든. 그게 어디서 누구한테 생기냐 하니까 모두가 스승님의 은혜에서 존재하는 것 같으신 분이 자세하게 말씀해주는 이 은혜를 통해서 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가지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 스승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거지 다른 의미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을 가게 되면 스승이 가장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살도로 나아가서 바라미를 충실하게 행하는. 그래서 스승의 보원하는, 정말에서 스승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차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야? 스승이 부다인 것을 알아야 되고, 스승이 부다이면 부다인 공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다 안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겠지만, 이런 뿌리부터 모든 공덕이 스승한테서 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새겨가지고 늘 그걸 갖다가 자꾸 정장시켜야 돼. 가끔가다 어떤 사람 있잖아요. 스승의 공덕은 안 보고 스승의 허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아무 곳에도 못 가. 스승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고 때리고 어떻게 보이더라도 스승이 오직 공덕만 보는 데서 부처 이룰 수 있지. 불가능해. 만약에 가정으로 자기를 끌어주는 분이 붓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견해를 배운다든가 공생의 견해가 어떻다라든가 불교는 뭐 이런 것이라든가 뭐 칠판에 써가지고 뭐 설명을 하거나 뭐 어떤 사람이 나와가서 설명을 하고 이거 하려고 이거
이런 것 배울 때 스승 붓다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어. 그런 견해를 다 지나서 실천해가지고 내가 부처 이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를 끌어주는 분이 붓다인지를 자기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있지. 분석해가지고 법맥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다 밑에서는 전부 다 그 아래에서 분석을 다 해야 되거든. 그 분석을 충분히 해가지고 의지하는 그 스승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붓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붓다를 이룰 수 있는 공덕을 거기서 다 얻게 되는 거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문을 다 처음 갈 수가 없어. 그냥 그거는 불가능해. 붓다 이룬다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덕에 우리가 처음에 도차제 배울 때도 스승이 어떤 분이 스승 법맥은 어떻게 전해져 왔고 그리고 또 스승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누구라 해야 되는지 그거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스승의 공덕 10가지 공덕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0가지 공덕도 아무한테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법맥의 스승 법맥을 통해서 가르침이 전부 다 대승의 가르침이 전부 내려온 그분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잖아. 정말에서 우리한테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배울 때는 먼저 이렇게 배워라 이렇게 배워라라고 하는 걸 그 지도처럼 도차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덕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모든 공덕의 근원은 스승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도차지 배우고 또 이거 읽으면서 또 부족한 거 채우고 읽으면서 부족한 거 채우고 생각해가지고 또 부족한 거 채우고 정장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를 이제 나갈게. 첫 번째. 모든 공덕의 근원이신 법의 스승, 법답게 의지하는 것은 도의 근본. 바르게 알고서 수많은 정진과 큰 공경으로 의지하게 갚하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좋은 스승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지. 그죠? 날마다 있잖아. 그죠? 모든 공덕이라면 뭐냐 하면 모든 안락, 기쁨이 생기는 공덕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한테 생기는 기쁨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공덕의 근원, 뿌리. 법의 스승이라는 것은 은혜의 주인 이런 뜻이거든. 법의 스승이라는 것은 나한테 모든 은혜를 주는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법의 스승. 법답게 의지하는 것은 도의 근본. 법답게 의지한다는 말은 오랜 기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법답게. 마음이 며칠 이렇게 배워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졌던 마음이 돌아오냐면 그래 안 돼 그게.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다고 착하게 안 돼 그게. 화 안 내야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화 안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탐욕 안 일으켜야지 이란다고 해가지고 뭘 어떻게 물 막듯이 그래 안 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법답게 오랜 기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금생에 있죠. 금생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하면 금생에 스승이 의지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면 금생의 스승을 자기가 법답게 의지해가지고 오랫동안 스승을 좋아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의지하잖아. 그러면 똑같이 다음 생에 똑같이 이어진다고 그래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의지해야 한다. 법답게 의지하는 것은 도의 근본. 바르게 알고서 여기서 이런 뜻이야. 도의 근본이기에 도의 근본인 것을 바르게 알고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답게 의지하는 것은 도의 근본인 것을 바르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의지해가지고 가르치며 오랫동안 의지해가지고 천천히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은 도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진과
큰 공경으로 의지하게 갚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과 스승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갚게 주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제가 그 의지해서 배우고 있으니 부처 이루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시여 갚해 주십시오. 스승이시여 갚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다 기도문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도차세를 배울 때 어떻던가요? 스승에 의지하고 나니까 스승 여가 원만이라고 나왔잖아. 그지? 여스승이 뭐 법문을 하실 때 이제 뭐라고 법문하셨냐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반드시 부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거든. 정말에서 여가 원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 여가 원만 얻은 상황 이런 말씀이잖아. 정말에서 여기요. 한 번 얻은 여가의 이 좋은 몸 아주 얻기 어려운 큰 의미 알고서 밤낮으로 핵심 구하는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게 갚이하소서.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그리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그거는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지금 조건 갖춘 거 있잖아. 여가라고 하면 수행할 여가가 없는 여덟 가지를 피했잖아. 그지? 수행할 여가가 없는 것은 어떻게 돼? 너무 고통스러운 건 수행할 수가 없어. 사막도로 태어나게 되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사막도 아니라도 할 수 없어. 고통이 많으면. 지옥, 악이 축생을 태어나거나 장수천에 태어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 견해가 삿되거나 오지 변지에 태어나거나 그리고 또 장애가 있잖아. 그러면 또 여가가 없는 수행할 여가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원만은 10가지였잖아. 그지? 5가지 원만, 자원만, 타원만 나눴잖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원만이었던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불법이 있는 곳에 사부대중이 있는 곳에서 또 불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차례대로 그 차례들은 이제 그다음 오역결 짓지 않았고 신심 있고 서가원이 불께서 계시고 그다음에 자원만 정법이 사려지고 있고 자원만 5가지 인간으로 중부에서 그다음 뭐요? 건을 갖추고 그지? 인간으로 중부에서 건 갖추고 무관업 짓지 않고 또 뭐해서 핵심을 믿는 거 신심이 있는 거야. 그지? 핵심이 있는 거. 개중의 사막을 믿는 거. 그리고 또 타원만은 어떤 것이요? 바깥의 조건이 갖춰진 것을 부처님이 오셨고 부처님 가르침이 설해주셨고 부처님 가르침이 주하고 그지?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게 하는 분이 있고 그지? 하게 하는 분. 그리고 자비하신 남을 위해서 자비하신 분이 있는 거고. 그런 조건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거 돈 있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나기가 어렵고 갖췄을 때 의미 있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의를 찾아라고. 여기서 의는 뭐예요? 부처 이루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몸 갖췄을 때, 이 조건 갖췄을 때 어떻게든지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 얻기 어렵다. 한 번 얻은 이 말은 조건 얻기 어렵다. 인간이라도 같지 않잖아. 그죠? 여가 이 좋은 몸 낭비하지 마라 이 말씀이라. 아주 얻기 어려운 큰 의미 알고서 밤낮으로 핵심 구하는 마음. 핵심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요체, 부처 이루고자 하는 마음, 부처 이루는 일체지 구하는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게 갚이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조건 거듭거듭 못 얻는다고 그래요. 못 얻는다고. 이 조건 거듭거듭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우리 도차제 있잖아. 도차제의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라. 처음에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의의를 찾기 위해서 여가원만 낭비하지 않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을 생각하는 거라. 몸과 목숨은 흔들리는 물거품 같이 금방 소멸되기에 죽음을 기억가, 죽은 뒤에 몸과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흑백의 인과에 확고한 이해 얻고서 작고 작은 착올들도 소멸시키고 모든 선들 행하기 위해 항상 근면가축에 갚여하소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소장부, 중등장부, 대장부로 나눴잖아, 그지? 소장부를 말씀하시는 거라. 이 두 개소는 소장부 때 뭐가 있었어요? 무상을 사유하고 또 인과를 생각하고, 그죠? 윤회를 생각하고 인과를 생각하고 선에서 고통, 선에서 안락, 불선에서 고통, 여기까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이 두 개성 안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과 목숨은 흔들리는 물거품 같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거 뭐예요? 무상을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 몸이 마치 물거품 같잖아요. 툭 터지면 없어져 버리는. 근데 물거품 안 같아, 그지? 안 같아, 그지? 절대 안 죽지. 절대 안 죽. 늙지도 않아. 늙어? 안 늙어, 안 늙어. 안 늙어. 괜히 그냥 늙는다고 하지. 안 늙어. 선생님 많이 늙었어요, 저.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앞전에도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태어났던 기억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태어나야지 죽는데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이 생각해요. 언제나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래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 죽는다는 걸 자꾸 새기라고 하시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 그러면 죽음은 있나? 안 보이잖아요, 죽는 거는. 그리고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뭐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그건 진짜 자기 문제 아니야, 그거는. 자기 문제 아니잖아. 자기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자기 죽음은 없어, 자기 죽음.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 숨만 쉬어지고 나면 마지막에도 또 살겠지라고 하는. 무서워요. 이 항상을 집하는 마음 있잖아. 항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무섭다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씩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벌벌 떨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그거 죽으면 와. 그거는 뭐 자기가 기다리고 안 죽는다고 하거나 말거나 와. 근데 죽을 때 기쁘게 죽을 건가, 발발 떨면서 죽을 건가, 이 문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상을 사유한다는 거, 여기서 무상은 죽음을 사유하는 거잖아. 그죠? 미시한 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친 무상, 죽음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방 소멸되기에 죽음을 기억가, 이제 죽음을 기억해야 되잖아.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예비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잖아. 그죠? 무엇을 예비하기 위해서? 죽은 뒤에 선을 쌓았는지 불선을 쌓았는지, 불선을 쌓았다 그러면 악취로 가게 되잖아. 그걸 악취로 가게 되면 그걸 무서워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거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죽은 뒤에 몸과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흑백의 인과에 확고한 이해 얻고서, 그러니까 죽은 뒤에는 우리는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라잖아요. 이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 인과에 대한. 그리고 또 인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냐면 전후생에 대한 이해 말씀도 다 들어있어요. 죽은 이후에 내가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윤회할 때 불선으로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걸 인과에 대한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게 함께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읽을 때 그런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인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무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진짜로 몸과 목숨은 죽은 뒤에 몸과 그림자처럼 있잖아요. 몸과 몸이 가면 그림자 가? 안 가? 안 가지? 네? 가요? 몸 가는데 그림자 가? 따라가지. 그러니까 한 번 지었던 업이 있다면 그거는 몸이 가는데 그림자 가듯이 같이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불선을 지어가지고 악취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무서워할 거 아니야. 악취의 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고 작은 착오들도 소멸시키고 모든 성들을 행하기 위해 항상 권명 갖추게 갚이하소서. 그러니까 불선을 지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부 불선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도장부 때는 도장부도 고통을 생각해야 되고 중등장부 때도 고통을 생각하는 거라. 왜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정말에서 우리 지금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좋잖아. 어? 어? 왜 좋아? 고통이 많으면 염리심 일으키기 좋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생각하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가정으로 우리가 윤회한다 가정으로 윤회하는데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으로 와가지고 인간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하잖아. 누리고 있잖아. 고통도 조금 더 적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어디 지옥이라든가 악취라든지 그런 데 고통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데 안 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하잖아. 근데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잖아. 그죠? 만약에 여기서 해탈을 못하면 본인들도 윤회 속에 다시 가야 되잖아. 다른 모습으로 받아야 되잖아. 설사 여기서 조금 선행을 해가지고 인간 몸으로 온다 쳐. 와봐야 똑같은 상황이잖아. 응? 그러면 인간이 이쪽에서 와가지고 또 과거에 또 잊어버리고 과거에 자기가 복덕을 지어가지고 이런 것이 복덕으로 정말해서 인의 때 좋은 일을 해가지고 과거의 때 이런 몸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이 과거의 몸 받았을 때 또 인을 불선업을 또 심을 수가 있잖아. 그럼 불선업을 심게 되면 과거의 때 또 악취에서 고통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여기에서 문제냐고. 이어지는 문제잖아. 네? 그럼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다니까. 똑같이 지금 악취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악취에 간다고 생각해야지 정상이지. 악취까지는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보들이나 하는 생각이잖아. 그거는 생각을 이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지. 언젠가는 정말에서 언젠가는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돌고 돈다면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가게 되면 그 악취에 언젠가는 가게 되는 그 악취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 지옥 이야기 했잖아. 하다가 말았잖아, 지옥. 그러니까 한명지옥 나왔나? 한명지옥 나왔다. 이제 건변지옥, 유정지옥, 불지옥, 건병지옥, 한빙지옥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 본인이 그렇게 가서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시는 거잖아. 갔다고 생각하고 왜 언젠간 갈 거니까. 그러면 언젠간 갈 거면 가가지고 지금 갔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불선으로 해가지고 잘라지고 굽히고 꿰뚫어지고 볶아지고 탕에 물에 집어 넣어지고 끓는 물에 넣어지고 이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가고 싶겠냐고. 그거. 고통이 많잖아. 어떻게 저렇게 고통이 있나. 저런 고통 있는 곳은 안 가야지라는 생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어? 악업을 안 지으려고 하잖아. 왜? 고통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악업을 안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에서 직접 지옥에 안 가도 여기서 대신 가니까 훨씬 좋잖아. 그 지옥 업도 녹이고. 그뿐만이 아니야. 그렇게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저 보리심 일으키는 그쪽에 대장부 쪽에 가면 내가 고통을 이렇게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돼? 남도 똑같다라고 하는 고통 겪는 것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 남에 대해서 더 자비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을 더 많이 생각해라라고 하는 용수보살께서 날마다 해라고 하잖아. 날마다 지옥의 고통을 생각해라. 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수보살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우리는 전부 다 용수보살님의 뒤따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지금 선종이나 육조나 해는 이런 뒤따르는 사람 아니야. 달마나 이런 사람하고 관계없어. 오직 용수보살, 적천보살, 월칭보살, 무착보살 이런 분들, 미륵보살님, 문수보살님, 아티샤 존자님, 이 뒤를 따르는 분들이 우리는 그걸 다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용수보살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 나오잖아. 날마다 생각해라고 하잖아, 날마다. 지옥 고통을. 그러면 날마다 지옥 고통 생각하면, 물론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이제 윤회의 고통을 생각하면 모든 중생들이 그걸 충분히 생각하게 되면 모든 중생들이 저쪽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지금은 막 건강한 사람 있잖아. 젊은 사람. 건강하고 부유하고 만약에 막 뭐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부유하고 막 그거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화목하고 이런 거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저래 봤으면 하는 생각.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런 중생들 보고 가련해라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잖아. 부러운 건 저쪽으로 치워놓고 오히려 너무너무 볼 때마다 중생이 불쌍한 것이 느껴질 수 있게끔 그 보리심 일으킬 때는 그렇게 일으켜야 되잖아. 그럼 일으키려면 왜 그렇게 일으키게 해서 중생들은 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지금은 지금 누리는 것은 뭐야, 병고잖아, 병고. 그지? 지금 안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병고인데도 그 병고를 모르고 중생들은 그걸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중생들이잖아. 그죠? 그걸 보고 그거 중생을 대경으로 한 자비심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걸 갖다가 중생을 대경으로 한 자비심이라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상한 것도 모르고. 응? 무상한 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뭐 공성이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긴다는 거 어떻게 꿈에도 알겠어. 그런 중생들이 그냥 잠깐 일어난 그런 복덕의 과보를 누리다가 그냥 감수 누리다가 또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윤회 개돼지로 태어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 복을 다 하고 나면 소멸하고 나면 방법이 없는데 뭐.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여기 경전에 나오잖아. 그거 능인들 제업 물러시지 못하고 중생의 고통 손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하시잖아. 뭐 어떤 가시에 찔린 거 있으면 옆에 사람이 떠보기를 가지고 뽑을 수 있지만 중생의 고통은 그렇게 제거 못해. 오직 공성의 견해를 자기 스스로가 실천해가지고 부처님 보이신 공성의 견해를 자기가 실천해서 벗어나는 방법 아닌 방법이 있냐면 그런 방법이 없어. 다른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이 보면 가련한 거잖아요. 얼마나 가련해. 그러면 철저하게 가련하게끔 보리심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악취의 고통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중에서도 악취 중에 악취 제일 첫 번째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라고 하죠.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고통 많은 지옥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럼 자기도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남들 못 가게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나아가서 저기 가정으로 우리 부모님이 그곳에 갔다 그러면 부모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알게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부모님은 빼내고 내가 대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일으킬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냥 냅둬? 어? 응? 냅둘까?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가정으로 지옥에 계신다. 막 칼날에 막 쫓아지고 이런다고 하면 내가 가는 게 낫지. 부모님 그게 있게 하는 게 낫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그런 생각하겠어? 부모님이 만약에 칼날에 그렇게 쫓아지고 이러면 내가 그 가지, 그 부모님 거기 누가 놔두려고 그러겠냐고. 그럼 과거에 윤회 전생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해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어떻게든지 내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거기에. 어떻게든지 대신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통을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그리고 확고한 이해 얻고서 성과 불선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해를 이제 얻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고 난 뒤에 작고 작은 착오들도 소멸시키고, 소멸시키고 착오들은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해야 하잖아. 그지? 가게 되는 업들은. 그러고 난 뒤에 모든 선들 행하기 위해 항상 권면 갖추게 갚이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모든 선을 행하겠으니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갚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 응?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 갖추게 권면 갖추게 갚이하소서라고 할 때 여기 권면은 무슨 의미냐 하니까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행, 이걸 말하는 거예요. 권면, 여기서의 권면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행을 할 수 있게끔 갚해 주십시오. 이런 거라.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행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선행의 가보를 얻을 수 있게끔 선행하는 행,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신중, 권면 다 같이 쓰이는 말인데,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신중, 권면 이걸 갖다가 말을 풀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가정으로 만약에 총각이 있잖아. 총각 애들 정말에서 예를 들어 총각이 무슨 하면 가정이 있는 사람하고 총각이 있는 가정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행동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하고 가정이 없는 총각들하고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안 들고 덜 신중하잖아. 정말에서. 그러니까 신중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말을 풀어하면 가정이 있는 사람을 신중하다라고 표현하고 말의 의미가 그래요. 신중이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총각들은 장가 안 간 사람들하고 장가 가서 가정이 있는 사람하고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잖아. 가족이 있고 이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가족한테 무슨 영향이 가나 생각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권면 신중.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이 신중하게 행동하듯이 그렇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할 수 있게끔 갚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그 다음에 개송 5번째 개송. 여기 5번째 개송하고 6번째 개송은 중등장부를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송 두 가지 개송에 많은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와도 같이 이 두 개송에는 중등장부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채워서 만족되지 않는 모든 고통의 문, 믿고 맡길 수 없는 윤회의 원만의 허물을 알고서 회탈의 안락 위에 크게 추가함이 일어나게 갚이하소서. 그러니까 채워서 만족되지 않는 모든 고통의 문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악취에서 벗어났다. 가정으로 악취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선취에 왔다. 선취에 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만족이 되는
되나? 이 욕구라는 게 채워서 만족되지 않잖아. 어떤 욕구 이 말에는 만족 이 말이 아니잖아. 욕구라는 말은. 그지?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잖아. 구하는 마음 안에는 채운다는 말이 없잖아. 계속 그냥 구해야 되는 거라, 정말에서.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 채워지지가 않아. 아무리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 그러면 윤회식에 와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와온다고 해도 채워지나? 그게 안 채워지잖아.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채워지나? 안 채워져.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취에 벗어나도 선체에 와가지고 또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서 만족되지 않는 모든 고통의 문. 이 말은 왜 그러냐? 윤회에 있는 한은 채워지지 않는다. 모든 고통의 문은 뭐야? 옷과 번뇌잖아. 고통은 어디서 생겨요? 옷과 번뇌에서 생기지.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옷과 번뇌 이 말씀이라 옷과 번뇌로 태어나고 죽는 데에서는 채워질 수가 없다. 응? 모든 고통의 문, 윤회라는 게 모든 고통의 문이잖아. 그죠? 옷과 번뇌로 이루어진 것은. 믿고 맡길 수 없는 윤회의 원만의, 정말해서 인간 세상에 와도 윤회의 원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나? 그게? 가만히 안 있잖아.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내려와야지. 올라가면 내려가야 돼. 만나면 어떻게 돼? 헤어져야 돼. 안 만나고 싶어도 어떻게 돼? 만나야 돼. 네? 만나야 되잖아. 안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져야 되고,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야 되고, 안 싸우고 싶어도 싸워야 되고. 이게 윤회라. 명예를 얻는가라고 생각하면 또 불명예를 얻어야 되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이 조그마한 지구라고 하는 데에서도 얼마나 많이 봐. 얼마나 많이 보냐고. 요새 같으면 더 잘 보지, TV라든지 이런데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 다 보잖아요. 어디에 만족되는 게 있습니까? 어디에 착하다라고 하는 게 중생사례에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없는 윤회의 원만의, 그지? 윤회의 원만이라는 것이 어딜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정말에서 저기 지옥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비상처에 올라가든지 간에 윤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그 원만에 있을 수가 없다. 맡길 수가 없다. 허물 알고서, 그 윤회의 원만의 허물 알고서, 그 고통을 알아라. 그 허물을 알고서 해탈을 알라기 위해 크게 추구함이 일어나게 가피하소서. 정말에서 크게 추구함이 가피하라는 것은, 여기서 허물을 알고서라는 것은 고통 알고, 그 다음에 고통 알면 뭐예요? 고통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 싫잖아. 그 고통이 염리심 일으켜가지고 크게 추구함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벗어나겠다는 마음 일어나게끔 갚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라. 여기 안에 뭐가 다 있냐면 사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이 개송 안에 사제, 12연기, 이제, 여기 안에 이 개송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윤회에 대해서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윤회의 허물을 많이 생각할수록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승의 아라한의 자량도는 뭐라 그랬어요? 염리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소승의 아라한의 자량도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염리심이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지만이
해탈을 추구하게 되잖아. 그게 동력이잖아, 동력.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동력이다니까, 동력. 그 동력이 없으면 못 가. 왜?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 차가하잖아. 예? 윤회의 즐거움을 착하게 되잖아. 윤회의 즐거움은, 윤회는 고통이다, 고통이다, 고통이다 많이 생각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착해버리면 못 벗어나지. 그러다고 해서 날마다 막 계속 괴롭다 괴롭다라고 하라. 그건 말하는 게 아니야. 약이라는 것은 쓸 때 쓰고 있잖아요. 그 약이 나으면 그만 먹고 또 다음에 아프면 먹고 이래야 되지. 정말해서 마음이 이래 들떠가지고 애착하는 마음이죠. 이 윤회식에 애착하는 마음이 그거 생긴다 가정으로. 그러면 바로 그때 무상의 약을 먹어야 되잖아. 응? 근데 이 무상의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뭐야지 또 마음이 막 허무하게 되잖아. 그러면 또 다시 여가 원만의 약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가 내 이 좋은 몸 얻었을 때 빨리 부처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생기는 있지. 그 마음의 약을 또 먹어야 돼. 전부 약이에요. 약 처방 배우는 거라니까 우리가 마음 다루는데 이때는 이 약 먹어야지. 저 때는 저 약 먹어야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요사이 사람들이 스스로 죽는 사람들 많잖아. 애들도 그렇고. 한쪽 약을 계속 먹어버리니까 지 스스로 갖고 약에 취해가지고 저리 된 거잖아, 정말에서.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부처 이루기 때까지 우리 마음에 있는 심소 중에 어떤 마음을 잘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마음을 제거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우는 것 중이잖아. 그죠? 심소 중에 자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마음인지, 그리고 무명 아집은 얼마나 흘려없는 마음인지, 분노, 탐욕, 이건 아주 쓸데없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지금 그 약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 거친 탐욕, 거친 아만, 거친 그 교만, 이런 건 전부 무상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거든. 무상이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먹어야지 제거되지. 안 그러면 제거 안 돼, 그게. 가정으로, 만약에 요사이 가정으로 막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가정으로 막 권력을 쥐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무상을 생각하거나 남을 생각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가진 권력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 그 만약에 또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 권력이 뭐지 다음 생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잘 쓰려고 노력하지. 그죠? 과도 같다니.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 막 우리가 지금 염리심 하는데 막 염리심 막 내가 막 괴롭다 막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염리심을 딱 일으키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게 되지.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 중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 공성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염리심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염리심이 없으면 그게 마음 두겠냐고, 그게. 안 두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도차제라고 하는 걸 있잖아요. 부처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첫 번째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이로도 차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음 있죠. 그거 얻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셔. 제일 이익이다고. 다음 생이라도 그 차제 얻는 거. 차례로 가는 거. 차례로 안 가면 갈 수가 없어. 갑자기 무슨 수로 부처가 돼요. 갑자기 공성을 이겨내요. 뭐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그리고 그게 얻어지지도 않아, 이게. 유지도 못해. 그리고 보리심도 없어. 안 돼, 그럼. 아무 관계 없이 돼. 부처님 말씀들이 아무 관계 없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한테 차근차근 말씀하신 것들이 관계가 없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그 지혜바라밀 경전을 그 중전법문 때 하셨거든. 그러면 초전법륜, 중전법륜, 종전법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때를 나눠가지고 이제 중전법문 때 지혜바라밀경을 말씀하셨는데, 지혜바라밀경은 그 반야팔천송이거든. 그러면 반야팔천송을 말씀하셨을 때 그 20년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지혜경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거기 지혜경전은 매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눈 없다, 코 없다, 귀 없다, 입 없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 늘 똑같아. 똑같은 말씀을 수십 년간 그리 하셨다니까. 그러면 쉽잖아요. 복잡하게 아니 머리 없다 이러면 끝나는데 왜 부처님이 뭐 눈 없다, 귀 없다, 코 없다 왜 저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셨겠어. 똑같이 누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식이라는 것이 한번 그렇게 들어가지고 없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생각해도 이 생각이 튼튼하지가 못하잖아. 조금씩 바뀐다는 걸 알지 그거 빨리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차례대로 꾸준히 그렇게 세대생생의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갑자기 뭘 이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불이 꺼져버렸네?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 이것이 있건 기업과 정지 큰 신중으로 불법의 뿌리 별해탈을 행의 핵심으로 삼게 갚여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중정당부 때니까 청정한 마음 이 말은 중정당부 때의 염리심 이 말이에요. 염리심이 있건 이 말씀이라고. 염리심이 있건 기업과 정지 큰 신중으로 불법의 뿌리 별해탈을 행의 핵심으로 삼게 갚여하소서. 그러니까 부처님 별해탈 있잖아. 우리가 그 중동장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에 해탈의 뿌리는 뭐냐 하니까 계율이거든. 계율. 남을 해치지 않는 계율. 그러니까 그 계율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끔 기억과 정지로, 그러니까 뭘 기억해? 부처님 가르침을. 그리고 정지는 그걸 잘하나 안 하나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지키는 거. 기억과 정지로. 그것이 이제 행의 핵심이 되게 갚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도 잘못되지 않게끔 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갚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의 수행자들하고 소승의 수행자들하고 해탈을 위해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셔가지고 부처님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전부 다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아라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주요가 뭐냐면 욕구 있잖아. 욕망을 제거하는 거라. 첫 번째 욕구, 탐해, 이걸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가장 제거해야 되는 것이 그 애착, 욕구거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승은 안 그래. 또 대승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승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정체에서 혼자 고요히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고 말 섞지 말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잘하는지 지켜가지고 혼자서 그냥 닭발해가지고 먹고 그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욕구를 제거하게끔 그렇게 하신 거거든. 근데 대승에서는 안 그래요. 대승에 있는 수행자가 만약에 혼자서 그렇게 있으면 못하게, 그리고 아주 그 업이 무서워, 그게. 왜 그러면 대승에 있는 수행자가, 대승은 남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 근데 혼자서 만약에 산속에 있다든가 산속에서 지 혼자 밥끼리 먹고 수행한다고 신도 뭐야지 신시 안 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 가끔 가다가 있잖아. 그 무지 업이 무서운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승은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테 이익되게 돼야 돼. 지 혼자 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남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아무나 그러면 그냥 다 그렇게 남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야. 대중하고 살더라도 만약에 혼자 살더라도 대중하고 살거나 혼자 살더라도 자기 번뇌를 언제든지 일어나면 번뇌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고 번뇌를 언제나 다스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위하라고 하시는 거라.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지 혼자 못 있게 해요. 지 혼자 그냥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뭐야지 혼자 혼자서 산속에 있게 한다든가 그러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 못하게 하냐 그런 것도 아니야. 완전히 또 오직 금생의 지와 간을 이루어가지고 속히 부처될 수 있는 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또 혼자 있으라고. 누구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각각의 사람마다 그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해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소승의 해탈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자들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별해탈을 핵심으로, 행의 핵심으로 삼게 가피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대장부를 안 왔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7번부터는 뭐냐면 대장부의 차례라. 대장부의 차례. 대장부의 차례는 어떠냐? 만약에 본인이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본인 혼자 해탈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가 어떻게 돼? 윤회전생을 따지고 보면 부모 아닌 분이 없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 아닌 분이 없는데 부모 형제와 같고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고 형도 같고 그리고 친구인 것도 같고 모든 그런 사람이 윤회 속에 빠져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혼자 해탈한다라고 하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지만 나 자신 윤회 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잖아. 남 또한 그렇다 이 말이야.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도 그 같은 것을 알고서 중생 제도의 짐지는 세상 보리심 이거지게 가피하소서. 중생 제도의 짐지는 내가 중생 제도 해야지라고 하는 열의심 있죠. 열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 제도의 짐지는 이 말은 내가 자와 비와 열의심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열의심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잖아. 내가 해야지, 뭘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지. 중생의 고통 제거하고 안락 갖추게 하는 걸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해야지라는 뭘 내가 해야지. 중생 제도를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본인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가라고 찾게 되고 그걸 찾으면 누굴 만나게 되냐?
오직 부처님이라는 분이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처라는 것이 뭔가 나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나도 부처 알아보니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살펴봤을 때, 아,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네라고 하는 그걸 결론을 내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나도 부처 돼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순서가 그래. 자와 비와 예리와 보리심. 이 순서가 우리 앞전에 많이 했잖아요. 안 했지? 재상 보리심 이거지게 갚이하소서. 이제 보리심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발심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발심이 일어나게. 발심이 일어나면 만약에 발심이 일어났다. 발심이 일어나면 이걸 갖다가 원발심이 있고 그걸 갖다가 행발심이 있잖아. 행보리심이 있고 원보리심이 있잖아. 우리 했잖아. 그지? 원을 발했으면 그 다음에 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행을 하는 행의 직접적인 인이 뭐냐 하니까 보살 기회를 받는 거잖아. 보살의 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심은 보살 기회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발심해가지고 행을 하려고 하면 보살의 행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보살의 행은 이래 해라고 하는 게 보살 계목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계율을 받아야 되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심 익혔어도 그지? 내가 부처일해야지 해도 계가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라는 것은 보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보살은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한테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보리심 일으켰어도 삼종계에 익숙지 않으면 보리 성취 못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서 보살계를 힘찬 정진으로 실천하게 갚이하소서라고. 보살계를 받고 이제 제가 보살계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잘 나아가게 갚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속보리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속보리심. 이까지가 세속보리심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의 보리심을 말씀하시는 진짜 보리심. 세속의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보리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잖아. 그치? 그 성의 보리심은 보리를 정득하는 거예요. 마음이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집힌 대상의 산란묘라고 바른 뜻을 이치에 맞게 살펴 지와 간 함께 하는도 속히 마음속에 일어나게 갚이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찰에 배우게 되면 한참 저 끝무렵에는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혜의 품이거든. 지혜의 품이라고. 지혜의 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힌 대상의 산란묘라고 우린 전부 다 뒤집어져 있잖아. 그지? 우리 전도시 창란식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진실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른 뜻을 이치에 맞게 살펴 그리고 지와 간 함께 하는 도 그러니까 바른 진실성을 보기 위해서 지와 관이 함께 해야 되는 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히 마음속에 일어나게 갚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선정과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게끔 갚여 주십시오라고 진실성을 볼 수 있게끔. 그럼 개성 10번.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통도 닦아 근기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까지는 전부 다 공통도라. 무엇의 공통도? 밀교로 가기 위한 공통도. 정말해서 소장부 때 악취의 고통 생각했잖아. 그지? 인과를 생각하거나 악취의 고통을 생각하거나 선에서 안락과 불선에서 고통을 생각하거나 전부 다 그 밀교로 부처 이루는 수행자가 가야 되는 모든 길이다 이 말. 그 자체가. 그리고 염리심이라든가 윤회에 벗어나는 사제를 배운다든가 12연기를 배운다든가 이제를 배운다든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보리심 일으키거나 지관을 배우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뭐냐 공통도다요. 무엇의 공통도? 밀교로 들어가는 수행자의 공통의 도다요.
공통 누구든지 가야 되는 도. 그 밑에 보면 수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닦고 익혀야 하는 바탕과 같은 도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누구라도 이런 뜻이라. 그 누구든지라는 말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같이 가야 되는 도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닦아서 건기가 되었다면 모든 성의 최상인 금강성 선영가춘리의 청정 관문 거기에 쉽게 들어가게 가피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밀교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밀교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전부 다 밑에 끝이 다 필요하죠. 밑에 것이 없이 밀고 들어간다 그런 건 불가능해.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더욱이 공성의 견해라든지 보리심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오히려 귀신 되려고 가는 거하고도 똑같은 표현해요. 그 다음에 11번. 그때 두 가지 성취 이루는 근본, 청정한 선계 말씀하신 것에 꾸미지 않은 확신을 얻고서 목숨을 버려서 지키게 갚여. 여기서부터는 그거 밀교계를 말씀하시는 거라. 밀교계. 우리가 그 소장부 때의 계율은 뭐냐 하니까 불선업을 불선업 맞는 것이 계라. 소장부 때는. 그리고 중등장부 때는 윤회에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계적은 그 별해탈계가 계가 돼. 그리고 대성에 들어와 가지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 계가 뭐냐 하니까 보살계라. 그리고 밀교로 들어가서는 계가 뭐냐 하니까 이 밀교계가 이 청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밀교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교계에 대해서 꾸미지 않는 확신 없고서 목숨을 버려서 지키게 갚여하소서. 밀교계에 들어가면 밀교에서 스승이 말씀하시는 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거 지키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밀부 핵심 차제 둘의 요체들 그대로 알고서 정진은 내 때의 최상요가에 방일치 않고 바람본의 말씀 그대로 행하게 갚여하소서. 그러니까 언제나 내 때로 하루에 4번을 이렇게 요가 수행의 시간을 나눠가지고 수행을 그 스승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게 갚여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이같이 바른 길 가르치신 선지식과 법답게 행하는 벗들 굳세게 머물고 안과 밖의 장애의 덤이 완전히 소멸되게 갚여하소서. 이제 도반들이라든가 선지식들 이런 분들 모두가 함께 부처 이루기에 갚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거라. 그리고 나의 안팎의 장애 덤이 모두가 또 소멸되게 갚여 주십시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세생생 바른 스승과 멀어짐 없이 수승한 법 실천하고 지와 도의 공덕 모두 이루어서 건강지불의 경지 속히 얻게 하소서. 그 경전의 이제 끝에 이제 끝무렵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세세생생 바른 스승과 오랫동안 나아가야 되니까 멀어짐 없이 수승한 법 실천하고, 그러니까 멀어진다는 건 헤어지지 않고 그 법 실천하기. 언제나 다음 생에 또 만나면 좋은 스승 만나게 되고, 우리가 스승을 만날 때 자기 지금 스승이 다음 세계 스승 만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기가 본인의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음 생에도 또 좋은 스승을 그렇게 만나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된다고. 이게 지와 도의 공덕 모두 이뤄서 건강지불의 경지 속히 얻게 갚여 주셔서 빨리 부처 이루게 갚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와 도라는 것은 경지 있잖아. 경지. 부처의 경지. 그리고 도라는 것은 우리 많이 했잖아. 그거 오도,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모학도 빨리 얻게 갚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거 본인이 이제 그 구절을 외우잖아. 외우면서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부족한 것이 어디에 부족하고 본인이 요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생각이 이어지지 않잖아.
그러면 보탤 거 있으면 낮에 책을 보고 또 보태가지고 외워가지고 생각하고 떠올려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이 그렇게 감수가 일어나게끔 튼튼하게 도차지에 대해서 튼튼하게 염리심, 보리심, 공성의 견해 이게 튼튼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늘 이렇게 다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덕의 근원을 있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가면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거라. 이 자체랑 이 하루 종일 하루에 8시간씩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에 8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그냥 앉아가지고 이 도차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도차제파라고 해. 도차제파. 도차제.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대장경을 다 요약한 거잖아. 몇 줄이 안 되지만 대장경이 다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펼치면 그렇게 되고 요약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보다 조금 더 펼치면 우리 보리도차제 광론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도차제 광론을 펼치면 어떻게 돼? 팔만대장경으로 펼쳐지는 거라. 대승의 팔만대장경으로. 오늘은 이만큼 하고 벌벌 떤다 봐라. 네. 벌벌 떨어. 네. 네.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기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남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심 댄진 곁처에 두바르에 없고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